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제목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도록 할 사람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망하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 고관들, 제사장, 레위 사람, 선지자, 심지어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같이 한 입에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는 원래가 말씀을 받으면 그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을 주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말을 주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자기 혼자 꿀떡 삼켜버리고 딴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과부가 왜 많아집니까? 남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관들도 중요하지만 참 선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이런 참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26절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엄격하게 구별해야 할 사람들인데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 안식일도 안 지킨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려야 할 목사들이 주의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 정한 것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이 행위는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꼭 하나님을 더럽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기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나만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고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높은 관리들이죠. 권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그랬어요. 이 이리 같은 존재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권세 있는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꼭 하이에나 같아, 하이에나. 이리는 그래도 양반이요, 양반. 이 하이에나는요, 이건 정말 잡스러운 거예요. 먹는 것도 아주 잡스럽게 먹고,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초원지대를, 예? 아프리카 초원지대 하여튼 그런 짐승들 이렇게 부르고 사는 데 있잖아요. 세렝게티 같은데. 그런데 청소부가 누구냐? 하이에나요, 하이에나. 왜 청소부냐? 썩은 것도 다 먹어 치우는 게 하이에나요. 이 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에나라고 해요. 깨끗한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도 다 집어 목 삼키는데, 그냥 이건 하이에나는요, 이빨이 얼마나 센지, 예, 이 턱 힘이요 굉장히 세요. 뼈도 그냥 다 씹어 먹어요. 아주 대단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이 가진 자들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이에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망할 그때의 고관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런 불의한 관리들을 위하여 회치를 하고, 회치를 했다는 게 뭐예요? 무덤에 회를 칠하면은 그 무덤이 더러운데 하얗게 칠을 하니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껍데기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들이. 누구를? 고관들을. 그리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권세자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권세자들의 불의를 부추기고 거짓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악함을 정당화시켜줬다. 나라가 망하려면요, 첫째는 물론 백성들이 다 부패하지만은 도덕성이 소멸된,
도덕이 없어져 나라가 망하려면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의 상황을 잘 보면 이게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돼도 도덕성이 살아있으면 자율적으로 정화가 돼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이 없어져 부도덕해. 부도덕한 게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회가 되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가끔 듣습니다만 목사들이 왜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정치적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다물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는데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바른 말은 아예 다 삼켜버렸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악한 권세자들이 행하는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회치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포장을.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29절에 백성은 어땠느냐?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살벌한 사회죠. 살벌한 사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게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나? 하나님이 왜 나라를 망하게 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탄해하고 절망에 빠져있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망했다. 망할 나라가 망했다. 비탄해할 것도 없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자, 이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종들까지 철저하게 타락하고 폐역했던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할 때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잘못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도 잘못되지 않게 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찾는데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냥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 얼마나 찾았으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갈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아무런 이렇게 관심도 두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잘못했어 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찾아도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 철저하게 타락하고 패역한 것이 당시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관심했다느니 하나님이 없다느니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은 그들처럼 예루살렘에 망할 때 그곳에 있었던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킬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나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들어도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서봐야 안 되는 거죠. 나설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세상 가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가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치 있어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다 얼마 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헛된 것이라 그러고 썩어질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 썩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부패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건 땅의 것들이니까. 땅의 것,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의 것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산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들. 다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이리떼같이 삼키는 자들, 그렇게 살았어. 선지자들.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말씀 전에 사람을 살려야 돼요. 말씀은 삼켜버리고 사람들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더럽게 한 사람들.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 약한 자들을 서로서로 돌보면서 사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들고 일어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었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5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5명만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아니 5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도 주변에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 한 사람 깨어있게 해서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이야기,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저도 어릴 때 그 책에서 읽었어요. 한스 브링크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댐 옆으로 지나가요. 그 댐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무슨 물인가 하고 아이가 가서 봤더니 조그마한 구멍이, 그 댐에 구멍이 나와서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 큰일 났다는 위기의식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댐에다가 손을 막았어. 물이 안 나오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물이 점점 더 나와. 더 커졌어.
그러니까 그냥 주먹으로 막 막는 거예요. 주먹으로 막아도 안 되는 물이 새 나오니까 손가락을 집어넣고 물이 못 나와도 구멍에다가 막는 거예요. 주먹을 줘. 나중에 팔이 다 들어요. 물을 막고 물을 막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몸이, 아이의 몸이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이 찬물이 막.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찾으러 집에 와야 될 시간 나오니까 아이를 찾으러 왔겠죠.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댐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 아이는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그 댐이 물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희생됨으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지금도 네덜란드 스파른담에 가면 그 아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온몸으로 댐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고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아요. 그래서 댐을 쌓아가지고 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댐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 물바다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멸망을 막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망해가던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거짓된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심령의 사람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순종하신 것 본받으시고 겸손히 섬길 수 있음을 본받으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채워가고 우리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3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